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이 땅의 모든 심판이 영원할 것만 같이 이 땅에 계속 드리워졌으나, 그러나 18장으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는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 있었던 이 일은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심판,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은 일곱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나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 우렁찬 음성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을 때 가장 먼저 들렸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찬송하라입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너의라는 뜻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지금 조합하면 어떻습니까?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찬송할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심판을 주관하셔서 모든 죄를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삶을 선택했던 자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직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할렐루야 이후에 무엇을 찬송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권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분명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할렐루야가 잘 고백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눈물 짓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찬송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의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다시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있죠. 두 번째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또 뭐 하시는 분입니다? 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싸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헬러의 현재형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과거에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장차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셔서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싸워 승리케 하시도록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날 영원한 승리의 함성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찬미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한 단어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삶의 방식이 끝장나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에 거대한 것들과 위대하다 말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며 참되시며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싸우고 계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할렐루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할렐루야가 좀 특별한 이유는 그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멘과 할렐루야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심을 확신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원한과 원망과 슬픔과 탄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자리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또 찬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와 같은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의 노래가 오늘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멘의 영성이 없으면 할렐루야의 선포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끊임없이 그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뭐하니? 들으니 라고 말하죠.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아멘을 선포하고 믿었기에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의 고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멘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 선포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의 찬송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 앞에 서서 아멘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또다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연말연시를 지내는 이 즈음에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축제가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만입을 가지고 찬송해야 될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전능하신 분께서 뭐 하셨다? 왕권을 잡으셨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할렐루야의 고백을 선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권을 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할렐루야의 고백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곧 어떤 날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날에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환난을 지나서 할렐루야로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무엇했다고요? 단장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제 곧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결혼 관습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혼이라는 것을 하죠. 우리나라의 약혼의 개념과 같습니다.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결혼을 다 준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신부의 집에 신랑의 아버지와 또 신랑이 함께 찾아가죠. 찾아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은금과 그리고 서약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는 뭐 할까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먼저 포도주 잔을 받아서 이것을 마시고 반잔 마십니다. 그리고 반잔 마신 것을 가지고 간 서약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 피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깰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약서에 포도주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잔을 누가 마시냐면 신랑이 마십니다. 그래서 결혼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약속이 끝나고 나면 이 서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지죠.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고 각자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언제 결혼식 하자 우리가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언제일까요? 신랑이 장막을 다 짓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가장으로 이 집을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럼 신부는 그 신랑이 오기까지 무엇합니까? 그 신랑의 집에 가서 살기 위한 그 가정의 가풍과 문화와 생활 습관이나 예절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신랑이 오는 그때에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신부는 무엇합니까?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갈아입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약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첫날을 보내고 나면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다 라고 신랑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면 결혼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주관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주관하시면서 영원한 기쁨이 되신 것은 신부가 이제는 모든 신부로서의 준비를 다 마치고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함께 이 은혜 자리에 있기에 주님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맞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탄식 앞에서 절규하는 삶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누릴 은혜의 날이 이르렀으니 기쁨과 찬미와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신부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8절에 보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였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의로운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와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무엇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없이 그저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막연한 그런 정서적인 도기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마치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은 것과 같이 의로운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정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기까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이후에 9절부터 10절까지 그런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맺고 나면 1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늘로부터 누가 나타납니까? 흰 말을 타고 있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관을 쓰고 계시는데 그 왕관이 뭐하다는 걸까요?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셨다는 것은 첫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건 고대 전쟁에서 특별히 로마 제국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장수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흰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흰 말을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을 타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 관해서 앞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흰 말을 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 것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많은 왕관을 갖고 계신 것과 같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죄의 결과로 따라왔던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탄식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답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승자이시기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14절에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왕관은 예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에서 결국 이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분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그분의 승리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또 혼인 잔치 자리로 초대하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승리케 하셨고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해법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글자들을 암기한다의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으로 오늘 또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조장했던 것들이 결국 불바다로 던져지고 유황에 넘겨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세상은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결국 영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애매하게 서 있는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말씀 없이 살아갔던 수많은 영혼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점검하여서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 편에 서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늘 또 갈망하면서 그네를 누리며 주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삶인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이 기쁨과 찬미의 노래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자 되셔서 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장차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우리 숨막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낙관하지 못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찬미의 제사 아멘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자들로 이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